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용지 다 받으셨죠? 페이퍼. 다 받으셨습니다. 복음 편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는 이렇게 또 우리 현장을 기도하면서 말씀이 차근차근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 편지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목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이 교재는요, 지금 이 여러분에게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신 교재는 어디에 써 있냐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귀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이런 개인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할 때 메시지가 없으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죠. 내가 전해줘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진짜 중요한 그 부분만 전달되면 이 사람은 딱 이게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개인을 양육할 때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이 개인들이 복음을 받고 새신자가 되거나 아니면 좀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과연 전달되어야 될까요? 뭐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전부 다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거의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고 계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려야 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래야 답을 주지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않죠.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보면서 그 성경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주신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립하고 또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그래서 개인을 양육하는데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가 전달돼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자녀로서의 축복,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술 끊어라, 뭐라 할까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발견되는 만큼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라는 중요한 것을 두고 이런 개인을 양육하는데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는 이 내용이 짜임새 있게 막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을 도울 때 이렇게 1과부터 쭉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꾸 터치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 문제가 뭐니,
그리고 또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이게 성경적으로 찾아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보니까 내 의와 내 경건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럴 때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개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을 뭘 심어줘야 됩니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진짜 문제를 심어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대로 보게. 그래서 네가 가는 현장, 학교 현장, 이런 현장 속에, 친구들의 현장 이런 속에 진짜 저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붙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요 진짜 네가 살아야 될, 공부해야 될 이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탁 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개인을 양육하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말씀 들으려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개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요, 바로 사명자요, 전도자요, 정인이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이렇게 딱 복음으로 확립되도록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그래 이 딱 가지고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렇게 쭉 이 복음 편지 1과, 오늘 1과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땅에 행복이 없는가? 예, 진짜는 사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 없는 인생의 사람들을,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먼저 이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먼저 행복한 사람 되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전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시컷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축복을 누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는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고요. 난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없어. 행복하다. 무조건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는 것은요 실제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하면요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럼 진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무엇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 커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트 크기, 규모 이런 걸 보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서 진정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이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자, 신명기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이 구원하신 능력과 축복을 이와 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은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 신명기 아닙니까? 이 신명기는요. 언제 주신 말씀이죠?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을 길러 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해방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종 모세를 보내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힘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신 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면서 저 광야길을 쭉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셔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쭉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회고시키는 말씀이에요. 회고. 아,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네가 받은 은혜를 한번 돌아봐라. 너무너무 큰 은혜를 돌아보게 하면서 자신들을 두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첫 번째 보십시오.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그들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들의 노예는요, 노예 상태는요, 자, 윗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노예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과 문제들이요, 그 가정과 가문, 저 민족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바로가요, 그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요. 자기 남자가 태어나면요,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노역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근데 이때 나올 때 힘을 길러 칼과 창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왔죠. 피 바른 날 나왔지 않습니까? 피를 바른 날,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저 바로의 아무리 고집센 저 모든 악한 그 권세 힘도요 꺾어버리고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 이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노예 상태였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죄의 노예, 그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 운명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잃어버리고 멸망 속에 있던, 고통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복하는 거, 바로 이거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왜요?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행복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그래야만 행복한 자로서 왜 인생이 행복이 없는가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뜨겁고 그 차가운 그 광야길, 사막길을 가는 동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하시고 200만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요, 먹을 거 있겠습니까? 어디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라 했지 않습니까?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보면요, 두려워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못 볼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광야 같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뭘로 붙드느냐? 말씀의 약속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다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정확한 인도를 받는 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 부딪힐 때, 딱 부딪힐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때 뭘 기억합니까?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능력을 빌립보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어떤 것에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뭐죠?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비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생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너.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라 했죠?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들을 하나님은 이끌으셔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너 같은 행복한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노예로 있던 저 이스라엘 비참한 이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너를 이제는 정복자요.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래 세워서 목표점을 세워서 왔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내 같은 게 뭐 할까요? 그렇죠. 나를 볼 땐 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비밀만 가지면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뭐 된다? 증인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먼저 행복한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뭘로 누립니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딱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론으로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딱 보면요. 이 행복의 축복을 발견하는 만큼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는 만큼 우리는 불신자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행복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행복한 것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 포장해 있고요. 감추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물질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인생은요. 그 속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하냐? 나 다 만나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답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던지면 돼요. 왜 인생은 행복이 없는가? 담대히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은 답이 됩니다. 답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무거운 짐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 모든 인생이요 길에요 수고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 왜 고통이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 쭉 하다 보면 이게 정립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답을 주면. 인생은요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해서 이룰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가 뭐 힐링 캠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박진영이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거두고 이루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진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솔직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심령이겠죠. 그와 같이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를 보십시다.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을 닦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술도 해보고 토박도 해보고 춤도 해보고 방종도 해보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 빠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더 불행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그거는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고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 불순종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그 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생 속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다 가져도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과 생각에 정말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보람과 균형 없는 생활, 그러면서 육신은 어느 순간 질병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 18일 동안에요 오브라져서 고통당하는 그 여자, 사실은 그 뒤에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인생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고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오고, 고통이 오는데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는데 자꾸 틀린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길이 바로 뭡니까? 이제 우상인 겁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바로 창세기 3장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하와부터 속았죠. 이 악한 마귀가 뱀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되 어떻게 속입니까? 이 부분을 속였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가지고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악한 마귀의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그때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때 벌써 탐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때 벌써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가 나요. 이 죄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죄가 딱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 이게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죄가 들어와 버려요. 이 죄가 누구의 말을 따라 했습니까? 마귀의 말. 마귀의 말.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인생이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잡혀버린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인간이 고통받고 뭐 출산의 고통, 땀을 흘리는 고통, 무엇보다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 아닙니까? 인생은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불행은 과거의 옛날 내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야기,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그 허물과 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발전도 하고 하지만요, 계속 문제는 증가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지구는 더 큰 병동으로 더 발전될 것이고 문제는요, 더 깊어져서 더 정신적, 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재앙과 저주와 문제는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했습니다. 7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하게 진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면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면 해답을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딸내미 만날 문제 틀리게 읽어가지고, 그리고 답은 엉뚱한 데 들은 거 찾고, 문제를 정확하게 못 보면요, 답을 정확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면 해답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은 듣지만은 진짜인가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아시고 그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지금도 활동하는 존재, 사단, 마귀, 귀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같은 존재들. 사단, 마귀, 귀신,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이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고 요거는 곧 쫄개들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죽은 사람이 귀신 돼서 돌아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같은 존재.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실제로 여기 과거에 시달렸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달렸던 그분이요, 복음 아니면, 내가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왜?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 받고 우리 한 분 진짜 사랑하는 권사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요,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음 안에 확립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립 딱 되는데 남편은 이거 모르거든. 남편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보면서요, 판단하죠. 근데 진짜 이 부분에 시달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이기 때문에 복음 붙들어야 된다. 이 복음 붙들고 그분이 치유받으면서요, 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딸내미가요, 자녀가 얼마나
힘들게 또 방황하는지요. 그 방황하는 그 딸도 자기가 확립되면서 복음으로 세워지고 치유되니까 그 딸을 품고 기도하니까요, 이 딸이 세워지잖아요. 그래, 우리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남편이 지금까지 이제 와이프 건강하게 된 거 좋으니까요. 네, 그래 감사하지만은 진짜 사실은요, 이 부분 영적인 것은 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이 문제가 걸려요. 딱 문제 오고 나서부터는요, 힘든 거예요. 일도 못하겠고 모든 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역자가 쭉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딱 이게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될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진짜 붙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영접하고 복음 받고 하니까요, 이 문제가 진짜. 그때 이제 들은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다르게 들리죠. 그때는요, 자꾸 말하면요, 뭔 소리, 그래 어쨌든 가정이 좋아지니까 좋은 거지, 그죠? 좋은 건 좋은 거. 그러나 본인이 이걸 알게 되니까요, 진짜 복음부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죠.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나오죠. 원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이게 마귀 아닙니까? 이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뭐라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자녀들 아닙니까? 곧 우리 인간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순종하여서 그 아들들, 그들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결국은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때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 속에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거 잡혀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 떠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똑같이 그 모든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요, 지옥은 누가 가야 될 곳이라고요? 마귀가 갈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인생이 여기 잡혀버리니까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곧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거의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 육신이 어느 날 고난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자꾸만 평안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지옥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불신자,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의 운명적 문제입니다. 운명적 문제. 운명적이란 말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운명적 문제.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잠시. 인간적인 방법은 잠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쾌락적인 것은 앞으로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점술이나 역술이나 구술하는 경우, 이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요, 답답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잡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잡는다고? 지푸라기 잡아요. 나 이런 거 안 해. 그런데요, 막상 힘들어 보십시오. 집에 저주 재앙 계속 와 보십시오. 불안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지. 합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불행을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것 하면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여기에 경험이 깊어지면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이거 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주는 것인 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굿이나 뭐 종교나 뭐 깊이 들어가면요, 뭔가 해결되는 듯 싶지만요, 점점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해방돼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요겁니다. 절대 벗어나지는 못하는 출애굽의 문제.
벗어나야 되는 거 벗어나야 돼. 바로가 꽉 운명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는데 내 힘으로 못 벗어났잖아요. 누구? 피 그리스도 벗어납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증인될 줄 믿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인생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문제, 행복이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행복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먼저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보면요, 이것만 보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이놈의 형들 그것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일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통장도 필요 없고 뭐요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찬송가, 오직 뭐 성경 이런 말은 아니죠. 천국만 바라보고 그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장, 내 환경, 내 형편,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그 현장에서의 영적인 축복을 깊이 누리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보디발 집에 갔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거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걸 무시하면요 요셉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깊이 누리는 것을 내 삶 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 붙들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뭐 해야 되죠?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깊은 비밀을 요거를 가지고 길게 말고 하루 10분만이라도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성령 충만 임하면 환경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냥 비판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전도자,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모든 레멘트들이 복음 안에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자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